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길이가 길어서 일부러 1절만 불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합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을 때에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각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순종과 존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부부간의 사랑을 보다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과 존중이라는 언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마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마음을 서로에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순종과 존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분에게 순종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에게 존중하십니까? 우리가 만약 서로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면 순종과 존중, 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순종과 존중이라는 언어를 통하여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들을 표현하고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본문 1절과 2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3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 함은 앞선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한 중요한 일인지 지금 베드로 사도가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단어, 이것은 헬라어로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래에 두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마치 종이 상전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결단코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러하기에 자기의 권위를 남편의 권위 밑에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내려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첫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듯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지위를 지닐지라도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남편이 머리의 권위를 지니고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남편의 권위 밑에 자기의 권위를 자발적으로 내려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순종이 곧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을 보면 아내들에 대한 명령이 6절이고 또한 남편들에 대한 명령이 1절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반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를 포함해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다른 남편분들이 아니라 남편분들과 아내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그리고 가정의 질서에 더 순복하지 않는 건 어쩌면 남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6절에 그 이상의 말씀의 비유를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고 짧은 말씀은 아내들에게 두지만 여기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서 아내들에게 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남편에게 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시 교회와 신자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말을 더욱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순종이 곧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주님을 믿지 않거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주님을 믿으라는 어떠한 권면의 말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보다도 아내가 기꺼이 자기를 남편보다 낮추고 또한 자신을 남편의 권위 밑에 두는 태도를 통하여서 남편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겸손과 섬김과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이유로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사랑의 표현인 순종은 더욱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어떠한 모양이냐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두려워하며 정결하게 행할 때 남편의 눈에 그것이 아내의 순종의 행위로 인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두려움과 정결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거룩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남편들의 눈에 아내의 순종의 태도로 인식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내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남편의 눈에 그것이 순종으로 비춰지냐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남편들의 눈에 순종하는 행위와 태도로 인식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의 사랑의 표현이 순종은 더욱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또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외모보다 내면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더욱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본문의 의미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모의 단장보다도 하나님께서 값지게 보시는 마음의 단장을 더욱 중요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지 순종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계속적으로 보면 남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외모, 남편에게 보여지는 외모의 단장보다도 하나님께 보여지는 마음의 단장에 더욱 무게를 두고 더욱더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음의 단장을 위하여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와 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잠시 살펴보자면 온유함이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어떠한 사람이 야생마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고서 이 야생마가 이제 나의 훈련에 길들여져서 내가 가자라고 할 때에 가고 내가 서자라고 할 때에 서는 말이 되었을 때 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생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식함으로 주님께 인생의 고삐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가자고 하실 때에 가고 주님께서 서자고 하실 때에 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이 온유라고 하는 의미의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온유함이 따뜻하고 왜 온유함이 거침이 없고 왜 온유함이 부드러운 것이냐면 하나님께 인생의 고삐를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온유하신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데에 거침이 없기 때문에 따뜻할 수밖에 없고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단순한 어떠한 따뜻함이 아니라 주님께 인생의 고삐를 내어드렸고 또한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데에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생을 또한 그러한 상태를 온유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정된 심령 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게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쓰여진 단어를 살펴보자면 조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된 심령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남편의 행동 앞에서 판단과 심판을 주님께 맡김으로 조용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통하여서 순종의 태도가 더욱 잘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과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태도를 통하여서 남편들이 아내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단순히 인간 관계로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하여서 온유와 침묵의 마음을 단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아내를 아내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편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남편과만 동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가정에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아내가 남편 앞에서 순종의 태도를 유지하는 비결, 또한 가정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거룩한 아내의 표본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 본문 5절 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의 순종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인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남편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나의 수고와 나의 인내와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을 몰라주고 도리어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을 받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태도는 한편의 예로 인하여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떠한 남편이었습니까? 그는 무려 2차례나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이방의 왕에게 팔아버린 파렴치한이었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아내를 포기하고 희생시킬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내 주라 칭하였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의하고 파렴치한 남편이라는 이유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신원하실 것임을 바람으로 끝까지 남편에게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태도를 통하여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남편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바람으로, 때로는 남편이 나의 순종과 헌신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내고 있는지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의 순종과 섬김과 헌신에 마땅한 값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동일하게 섬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인내와 헌신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가정 가운데 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제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존중해야 할까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도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받으신 그 거룩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남편들도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이와 같이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듯이 가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존중의 십자가를 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방법은
첫째,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식을 따름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아내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반드시 아내의 감정과 아내의 필요를 살피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오직 남편의 감정과 필요에 따라서만 아내와 동거하는 것은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저도 회개함으로 고백하지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동하면 아내가 좋아하겠지, 제가 이렇게 행동하면 아내가 자기를 존중한다고 여기겠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때로는 아내를 무시하는 것으로, 때로는 아내의 필요와 맞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아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어떠한 필요를 가지고 있고 아내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내의 필요와 성향을 잘 파악하여서 그 지식에 따라서 아내를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방법, 둘째는 무엇이냐면 연약한 그릇처럼 아껴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기 마련입니다. 신체 구조상 약할 수밖에 없고 남편만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더욱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물리적인 힘이 우월하고 또한 경제적인 능력이 우월하다고 해서 아내를 막 쓰다가 버릴 그릇처럼 억누르고 착취하며 폭언과 폭력과 불의한 일들을 일삼는다면 아내는 반드시 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연약하게, 남편을 강하게 만드신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연약함의 짐을 함께 지어주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마치 값진 보물을 대하듯이, 그리고 연약한 그릇을 대하듯이 소중하게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방법, 세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은혜란 가정에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해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은 생명의 선물을 주어서, 새로운 생명의 선물을 주어서 믿음의 대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사명은 남편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다 할지라도 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고 아내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존귀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남편을 향하여서 명령의 근원적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1차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못할 때 아내가 남편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고 아내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서 불편한 마음들이 남편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의미는 가정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림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비단 아내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가정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아내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아내답게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남편답게 살아내는 방법,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꼽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아내분들 가장 중요히 여기셔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마음의 단장에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입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남편들에게는 순종하는 자세로 보여질 것이고 그것이 아내들에게는 존중하는 태도로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순종과 우리의 이러한 존중을 통하여서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존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비단 아내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하심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과 존중의 길을 걸어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러한 헌신과 섬김과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십자가 지는 이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가주옵소서. 이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원로 목사님 폐 건강의 회복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내조하시는 사모님의 우리 강건함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정명광 선교사님 선교센터 설립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서도 우리의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